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0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 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권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세상 접하며 살다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각기 흩어졌던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파고 많은 세상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생활보다는 혹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구속함을 얻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난 사령과 죽음에 내몰린 사람도 있으며 또 지구촌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살림살이는 심수가 되어서 폐기 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 발생한 곳에서는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됐다는 생각을 저희 마음에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임박했음을 저희는 깨닫게 하소서. 믿음을 경주를 쉼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청지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최드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련의 강함도 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늘 사랑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선교사님 사에게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과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 3학년 수험생이 21명이 있습니다. 기회와 명철을 주셔서 잘 준비하고 좋은 성적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이 지역 사를 위해서 비전센터가 건축 마무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 주옵소서. 한절기를 맞아 연로하신 성도님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샘솟는 기쁨도 주옵소서. 한우 성도님도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생수가 돼서 저희의 갈구한 심정이 영육간에 만족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가능한 연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여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의 입술을 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나면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커가면서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친구들 도움도 주고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본래 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라는 사령관을 필두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그 아수르 군대가 남왕국 유다로 진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직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성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맞서 싸울 힘이 없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저들을 물리쳐 주소서. 저들을 막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얼마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왕이여,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히스기야 왕이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수르 군대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아수르 군대 가운데 보내서 아수르 군대에 신방을 하게 하십니다.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천사들이 치심에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46편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요.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돕는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쓴다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로 이민 간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연으로 한국에서 모든 사업과 집을 정리하니 돈이 약 30만 달러가 수중에 있었어요. 그 당시 한 3억쯤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간 지 한 달 만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네 슈퍼마켓이죠. 그렇게 식료품 가게를 열었는데 3년 지난 후에 결산을 해보니 30만 달러를 투자해서 남은 돈은 4만 달러밖에 없었어요. 거의 10분의 1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미국 시카고를 떠나 북서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4만 달러 가지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석 달을 지나고 나니 또 이것저것 생활비로 쓰다 보니 1만 달러가 없어지고 3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만 의지했습니다. 저 사람이 영어를 잘하니까 날 도와주겠지. 그놈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놈들이. 하나님, 내가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만 찾다가 내가 이 꼴이 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것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며칠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중에는 달랑 3만 달러밖에 없었는데 20만 달러짜리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탁소 건물 주인의 마음을 감동해서 자기는 세탁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또 세탁 기술자까지 붙여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그 일을 했더니 빚도 다 갚고 새로운 주택도 사게 되고 자녀들은 대학에 거뜬히 들어가고 아주 탄탄하게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포항은 태풍으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큰 아픔을 겪은 분 가운데는 오천제일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중학생 아들을 잃었어요. 그 집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오천제일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목양실에서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엊그제 금요일 심야기도회 시간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그 영상을 보았어요. 오천제일교회에서 그 간증을 할 때 온 교회가 눈물바다였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랍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나는 커서 선교사 될 거야 그렇게 했답니다. 사고 당하던 그날 지하주차장에 차빼라는 방송을 듣고 엄마가 주차장에 내려갈 때 아들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곁에서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에 차 빼러 갈 때 물이 없었대요. 그냥 슬리퍼 물 젖을 정도밖에 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차를 빼서 나오는데 1분 2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왕좌왕하고 그 사이 전기는 나가고 정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들이 엄마하고 물속에서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아들이 소리 지릅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날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회개기도 마지막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도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죽음을 직감하고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14시간 만에 엄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잃은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그 엄마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아들이 다니던 중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가 그 친구들을 위로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아줌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놀라 오렴.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 친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상에 친구는 죽어 천국에 갔는데 그 집사님 집에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와서 아들 방에서 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 친구들이 그 지하 주차장에 가서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극한 슬픔을 겪으면서도 그 집사님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슬픔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 3절 말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급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물 속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 넘쳐나고 산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뉴스에서 종종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태풍의 소식, 지진의 소식, 쓰나미, 화산 폭발 등등 이렇게 세상이 천지개벽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도 내륙 지방에 중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1800년대에 중국 내륙 지방에 들어가서 선교하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아들도 선교사님 되었고 손자도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손자 선교사님의 간증 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손자도 선교사가 되어 중국 내륙 지방에서 선교할 때 그 자녀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다 집어삼켰습니다. 일본군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자기가 부모로서 도와줄 방법도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도움만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중국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말레이시아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리라. 다시, 내가 중국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말레이시아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 후에 자녀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스럽게 복음 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선교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술과 담배에 중독되었던 분이 계십니다. 술, 담배 찌들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거룩한 성전을 담배 굴뚝으로 만들지 말고 술독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날부터 술, 담배를 끊었어요.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술, 담배를 끊고 처음에 술 끊기는 조금 쉬운데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어요? 담배 끊기가 힘들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동료들에게 담배를 한 가지씩 한 깨피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 성도님도 무심결에 담배를 받아서 담배 끊었는데 하면서 나눠주는 거니까 무심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참 이 일을 하는데 이 마귀 새끼가 귀에서 속살거리더래. 야, 그 담배 냄새만 한번 맡아봐. 그냥 냄새만 한번 맡아봐.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담배를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좋다 그러더래. 조금 있다 마귀가 야, 그 담배 불을 붙이지 말고 그냥 입에다 대고 한번 빨아봐 그러더래. 그래서 불을 안 붙이고 한번 빨아보니까 좋다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저녁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서 창밖을 보는데 마귀가 그러더래. 야, 너 주머니에 담배 있잖아. 그거 불 붙여서 한 모금만 빨아봐. 한 모금 빠는 것은 괜찮아 그러더래.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한 모금을 쫙 빨아 당겼더니 얼마나 좋은지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것이에요. 근데 떳떳지가 않아. 왜? 교회를 다니니까 맨날 숨어서 피워야 되고 그래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느 날도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커다란 하얀 손이 나타나더니 담배 피우는 그 담배를 내 입 속으로 쑥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뱃불이 입안에 들어와서 입을 댄 거예요. 그때 아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얼른 담배를 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담배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담배 끊겠습니다. 그날부터 또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끊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심에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심에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래전입니다. 북한에서 32살 먹은 청년이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 다닐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만 찾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 그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만류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데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왜 북한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까?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믿게 된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전해 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살짜리 청년이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한동안 안 보이던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그동안에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죠. 오마니, 제가 두만강을 넘어 탈북했시오. 중국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오갈 데가 없었시오. 잠잘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시오. 알고 보니 그는 선교사님이었어.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어. 내가 그분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예수님. 오마니, 어버이 수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오. 오마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오. 오마니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탈북했다가 느닷없이 돌아온 아들 입에서 뭐 선교사니 예수님이니 이런 말이 나올 때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더 놀랐어요. 오마니 예수님을 알고 계셨시오? 오마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시오? 나는 중국에 가서 알았는데 오마니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셨시오? 물었어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숨을 죽이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사실 우리 가문은 3대째 예수님 믿는 신앙의 가문이란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서 숨 죽이고 살아왔단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내가 예수님 믿기를 기도했단다. 그러나 너무 위험해서, 왜?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내가 탈북하여 중국에 가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이것은 그동안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이 오늘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적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북한 땅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북녘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중국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는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요. 로에르라는 박사님은 화학을 전공한 분으로서 목사님이기도 해요. 박사님이고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지은 책 식물에 대한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작은 실험 결과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에르 목사님이 씨앗을 심으면서 조그만 두 군데 밭에 씨앗을 심으면서 한 군데는 씨앗을 심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씨앗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정성껏 씨앗을 심었어요. 다른 쪽에는 그냥 씨앗을 심었어요. 얼마 후에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심은 씨앗은 그렇지 않은 씨앗보다 4배나 더 빨리 자라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씨앗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4배나 빨리 성장하고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식물도 잘 자란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특히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신비한 나라입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요즘 뉴스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위태위태합니다. 정치도 흔들흔들하고 사회도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고 국민들도 다 넋이 나가서 해롱해롱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금방 망할 것 같이 보인대요. 그런데 대한민국 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반듯하게 굴러가는 것 보면 신기합니다.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면 새벽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래전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캐나다에 갔더니 새벽부터 들리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캐나다는 지상낙원이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새벽부터 들려오는 요란한 공장 소음 소리와 사람들 출근하는 소리에 잠을 깼대요. 일본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경제 대국이 되었구나 깨달았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보니 한국은
새벽 4시가 되면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새벽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아, 한국은 새벽 기도하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야곱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새벽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세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요즘 10월달 되어서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이 이 아래층 가득하게 나오십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세상이 흔들거려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벽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신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도움받아 살아온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비전센터 건축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축복의 씨앗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손대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의 구원의 복이 있게 하시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오른쪽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화면 하나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늘사랑교회 아직 등록 못하신 분 계시면 등록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저녁에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향교회 김문택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저 연일에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문택 목사님 저녁에 오실 텐데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1부 예배 오신 권사님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 원례회가 있으니 권사님들 2부 예배 후에 꼭 참석하시고 저녁 헌신 예배 때 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출석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권사님들이 권사에 참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100여 명이 넘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일부에 나오신 권사님들 반드시 2부 원래에도 참석하시고 저녁 헌신 예배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매주 금요일 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꼭 참석하시어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부 예배 후 정기당회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부 예배 후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꼭 오셔야 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어째 권사님들이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오늘 원래 해도 참석하시고 권사회 저녁 헌신 예배 한 분 빠짐없이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은퇴 권사님들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기도회와 모임이 있답니다. 은퇴 권사님들은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다음, 포항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주간 체육대회가 오는 토요일 10시 반 옛날 포항일대학, 포항대학 평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신학성경 완독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일이 17일입니다. 11월 17일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수험생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21명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입원 소식입니다. 우리 유혜경 권사님 포항 S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쾌차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각 기관에서 1, 2분짜리 감사 영상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그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옆에 동영상 기능이 있어요. 잘 모르시면 부목사님 누구라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영상 제작해서 다음 주부터 조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비전센터 건축 빠졌는데 그거 혹시 띄울 수 있어요? 예.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1번 시작. 안전하고 튼튼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2번 시작.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도록. 3번 시작. 주변의 모든 환경이 순탄하고 평안하도록. 아멘.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제 건너편 주차장 부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달 내로 꼭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아셨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조율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달 내로 건너편 주차장 부지 매각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납시다. 마지막 찬양 한 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도움받아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